예, 오늘 마태복음 이제 5장 21절부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인데요. 윤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데, 자, 분노의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보통 들으면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이제 이런 반응을 가져요. 그래, 내가 뭐 완벽하게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누굴 때리기를 했나, 내가 누굴 죽이기를 했나,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반응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맞죠?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내가 죽인 적도 없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화를 내는 거, 이제 분노 얘기를 먼저 하시면서, 화를 내는 것은요 어떤 행동으로 그게 연결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살인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워낙 분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게 죄로 여겨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 심지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좀 태생이 좀 순해서 그런지 맨날 이제 맞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화를 많이 내셨던 기억이 나요. 야, 넌 왜 가서 때리지 못하냐? 남자라면 화도 좀 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화를 못 내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지, 이런 얘기.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요즘 현대 사회 속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화를 내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이러면 참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상인데 예수님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걸 이제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분노가 이렇게 심각한 거라면 우리가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왜 나는 이 분노를 낼 수밖에 없고 이게 왜 통제가 되지 않는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으로 가서 이제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21절부터 볼까요? 자,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이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죠?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기를, 그 말씀이에요. 자,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6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율법이죠.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10계명 가운데 그 중에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율법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조항들을 어기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 6계명 같은 경우는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은 거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분노를 발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맞죠. 좀 생각해 보면요. 왜냐하면 우리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굴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또는 살인하지 않았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뭐 말씀을 어긴 게 뭐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의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분을 낼 때 내가 분만 내고 그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분만 내고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못 죽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법제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거는 심각한 죄였어요.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치르는 대가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사회 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다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나 어떤 이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가 날 때 그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못 죽이는 것입니다.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요즘 이슈가 된 정인이 사건 보세요. 지금 그 일로 대한민국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사형죄에 걸어야 된다,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이런 법, 이런 여론,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죽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실수일 있고, 그죠?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많은 생명이 빛을 보지도 못한 채 낙태가 돼가지고 긁어 죽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겉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인정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으로부터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뭐 한 100여 년 전만으로 가보면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쉽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시대 보면요, 지나가다가 누가 내 어깨만 툭 치고 지나가도 기분 나쁘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유럽 같은 데는 이거 펜싱 같은 거 사람을 찔러 죽이고요, 서부 같은 데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어요. 물론 결투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심기를 거슬리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좀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 거기 보면 기분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도 결투라는 이름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리고 죽이고 나서 죄의식에 시달리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분 나쁘다고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어떤 장치들이, 제어 장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일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벌이 너무 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분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죽을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그런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살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뭘로 지키는 거죠? 마음으로 지키는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그 동기가 뭔가, 그 행동의 의도가 뭔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행동은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마음에 있는 동기는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 행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때 당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걸 또 주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오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행동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으면 하여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킨 거잖아요. 마음이 어떻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행동으로 조항을 지켜내고 빠져나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마음,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도대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의도가 뭔가를 파악하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실현해내는 거, 이걸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칼로 찌르지 않았을지라도 네 마음이 그런 상태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두 절을 제가 읽을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살인 안 한다고 이게 선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35절 선한 사람은 왜 선해요?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기 때문에 행위 그 이전에 마음을 마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자체만으로도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았더라도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피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으면서 우리가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권위자일 경우 더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권위자가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권위자가 나를 싫어한다든지 나에게 화가 나 있다든지 이런 사실을 알면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경직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긴장하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오면 두렵습니다. 특별히 권위자일 경우에. 아이일 경우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예측하지 못한 데서 이러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분이 가까이 오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마음이 막 떨리고. 그런데 그렇기만 해도 그런데 실제로 폭력을 행한다든지 확 하고 분노를 쏟아낸다든지 그러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분을 내는 것 자체 실제로 요즘 과학적으로도 분을 낼 때 그 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독. 이 살기가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되죠. 자, 22절을 다시 보세요. 22절 보면 이번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리아 말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발음을 할 때 정확한 발음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발음을 하면 이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막 이 저주 섞인 말 있죠. 근데 이제 상대를 경멸하는 말을 이제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까진 놈이 이런 말이죠. 너같이 더러운 놈이 내가 네 출신을 아는데 창녀인 주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말이죠. 경멸이 담겨 있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경멸보다도 더 큰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 점점 더 강화되죠. 이 미련한 놈이란 말은 뭐냐면 내깟 놈은 아무 쓸모없는 놈이야 그 말.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그 사람을. 그렇죠?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멍청한 놈이야. 너는 그런 인간이잖아. 이게 이제 낙인을 찍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애들도 잘하잖아요. 그럼 그 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이게 인격적인 살인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경멸, 낙인 이건 그 사람의 인격의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거죠. 이게요. 왜 이게 예수님 심각하냐면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기도 어려워요. 이건 굉장한 주님 보실 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히면서 사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주로 형제라고 돼 있죠. 가까운 사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먼 사람한테 상처를 입습니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죠? 배우자죠. 배우자. 가까운 사람 누구죠? 자녀들이죠. 자녀들.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집안에서 시집 와가지고 남들은 처갓집 보고 다 산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상대방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요. 이게 많이 듣는 말이었어요. 많이 듣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싸울 때 이런 얘기 듣고 자란 분들 많습니다. 여기 그렇게 평생을 마음 아프게 해서 그 영혼의 상처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두루두루 사역을 다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애들을 지도하면서 보면 애들이요 대부분이 다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서 왔는가 좀 애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전부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온 상처들이에요. 부모. 여러분 애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래잖아요. 야, 내가 너 같은 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야, 너 그따위로 공부하려면 나가 죽어. 이런 말들. 부산말 해도요. 너 누구 닮아서 돌대가리냐? 누굴 닮고 있냐? 자기 닮았지.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늘 듣고 살았던 아이들은요, 그게 그 아이에게 열등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렸을 땐 부모가 왕입니다. 왕. 권위자잖아요. 그렇게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놈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그 말이요, 열등감과 좌절감을 심어주고,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상처를 갖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요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굉장히 이게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지도해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합니다. 호대도 멀쩡해요. 머리도 좋아요. 근데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니 저놈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걔랑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보면 이야기를 해보고 상담 전부 이런 상처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다 무너졌어요.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가 이게 박혀버렸어요. 부모가 말하는 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 받았던 그 상처들. 오랫동안 여기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로 기대가 안 가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배우자,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우리 이런 과오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놓고 아까 서두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누굴 때리기로 했어, 죽이기로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때려요? 왜 안 때려요? 꼭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로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말로 수도 없이 사람을 때리고 수도 없이 폭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살인이라는 그 행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 존중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율법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안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 안 죽인 게 그게 살인 안 한 게 아니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그냥 저주하고 라갈하고 말하고 경멸하고 모멸감을 주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율법에서 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엔 얼마나 아무리 하찮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경멸하고 있는 그 창녀들을 주님이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사람, 그 영혼들을 품으시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윤리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죠.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살인 안 했다고 그게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니 설령 살인을 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이뤘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영혼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분에 찬 말들, 그리고 경멸, 또 낙인을 찍는 말. 자, 우리가 이런 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동안 사실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영혼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이 분, 이거 조절해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자꾸 선한 걸 쌓으셔야 돼요. 금년표, 우리 작년 기도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야 이게 가능해져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통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것들이 그 통치 안에서 하나하나 그런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자, 분노가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 주님 보실 때 이건 심각한 죄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어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이제 마태복음 12장 35절로 다시 가보면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뭘 내고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계속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문제를 보자고요. 자, 우리가 분노를 계속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분노가 제어가 안 된다면, 그러면 자꾸 경멸의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이게 나온다면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뭘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았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든 내가 피해자든 간에 그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이거를 정리하고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해소해. 그게 들어있으니까, 아니 뚜껑을 덮어놓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고 이게 쌓이면, 한계 상황이면 그게 나도 모르게 확 표출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나도 피해자지만 옆에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냐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죠. 이거 치료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쌓아놓은 것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분노를 자꾸 쏟아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분노를 쌓아두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럼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내 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아온 어떤 상처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쌓아낸 것이 상처가 돼서 내 안에 쌓여져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부서의 대리예요. 대리, 최대리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부서의 과장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대리가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 이제 보스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최대리 열심히 해. 열심히 능력을 보여. 그러면 저 자리는 네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주일도 나가서 일하고 정말 몸 바쳐 일하고, 그래서요 이게 좀 성과도 내고 좀 인정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야, 저 자리는 최대리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볼 때도 자기밖에 없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보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사 발령이 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과장 발령이 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장 발령이 난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 새로 온 사람이 낙하산이래요. 보스의 후배래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울분이 쌓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들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다 이런 울분이 있어.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울분이 확 올라오면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이 울분이 쌓이고 이게 이제 내 삶에 계속 스트레스가 되고 원망이, 나중에 부모까지 원망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무슨 서울대 무슨 후배고 동기래. 보스도 서울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잘 살아가지고 나 그냥 과외라도 시켜줬으면 내가 그냥 연세대학교라도 갔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당할 텐데, 내가 어디 지방대 전문대 나와가지고 내 이 꼴 당. 원망.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놈 때문에. 저놈이 여기 와서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여기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갔어. 이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갔어. 저놈이 내 소중한 가정을 빼앗아 갔어. 저놈이 내 순결을 빼앗아 갔어. 저놈이 내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의 그 가치를 빼앗아 갔어. 여러분, 이런 억울함, 원망, 이런 것들이 살면서 우리 안에 상처로 가득가득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서 화로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용암이, 그 화산 속에서 용암이 끓고 있다가 꽉 차게 되면 확 분출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확 하고 일어나요. 확 하고 일어나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 보면 멀쩡해요. 전에 딴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비슷한 그걸 자극하는 문제가 오면 확 하고 일어납니다. 자, 근데요, 이걸 해소하지 않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다 슬픈 거고. 근데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반복해서 이걸 화를 반복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착각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낙하산 그놈, 그 과장된 그놈이 미웠고, 또 그렇게 자기를 부당한 대우를 한 그 보스가 미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사회로 가요. 모든 사람, 세상. 이거는 학력 중심에 이 세상이 삐뚤어졌어. 이건 망가질 세상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모든 사람, 너희들도 다 책임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걸리면요, 자기보다 이게 상황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낼 만한 사람한테 막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돼요. 인격 장애죠, 사실은. 치료받아야 되는 건데.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집안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마누라, 이렇게 표현 죄송하지, 마누라 애들 쏟아놓기 시작해. 밖에서 받은 이런 화를, 스트레스를 아무한테나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자주 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이게 막 습관에서 터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죠. 자신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대할 때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이거 주고받아요. 아니, 내가 뭐 특별한 행동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화를 확 쏟아내요. 뭐 내가 뭘 잘못했지? 원인을 모르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갑자기 확 화를 내요. 어떨 땐 이게 전부 자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한국의 많은 가정의 남자들이 이래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갑니다. 애들이 아버지 들어오면 다 문 닫고 들어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다 피하는 사람이 돼요. 나를 보면 슬슬 피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뭔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서는 뭐 이거 모르죠. 그래서 사람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목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숙한 가운데서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누구한테,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아내셨고, 우리 가운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된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이걸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사연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기가 막힐, 말하지 못할 그런 상처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제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화를 분출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양태를 띱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화를 내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절대로 자기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아니 당신 도대체 왜 화내요? 당신한테 무슨 사연이 있어요? 뭐 상처가 있어? 물어보면 마치 평생 그건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이라고 이야기. 절대 그 얘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내놓잖아요. 그러면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걸 내놓지 않으면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은 항상 그런 은밀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부분으로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을 발목 잡아요. 그게 사단이 반드시 그걸 이용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요, 악은요 점점 더 힘을 내고 나를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놔야 돼요. 그리고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그러는지,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언가 기회가 될 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역자 모임 때 우리 힐링 캠프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할 텐데요. 우리 치유가 돼야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져요. 금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이제 좀 하반기로 가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는데 결국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삶인데 이게 상처가 있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밀어내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니까. 권위자에 대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위자잖아요. 권위자의 대부분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사람을 잘 오해해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치료해야 돼요. 첫 번째고요. 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해당된다면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꼭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정반대예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 상처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있어야 돼요.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상담의 어떤 자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삶을 반복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또 상처가 가고 어려움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동기로 자꾸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마음이 있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핸디캡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말을 하면서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핑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책임으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문제를 직면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받아야 돼, 이 말이에요. 집에서도 너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니네 키우려고 내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거구나. 난 차라리 죽었으면 날 뻔했구나. 이런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이거 심어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괴로우셨지만 어떨 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어떨 때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술도 자셨거든요. 새우깡 같은 거 놓고 술 자시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이게 뭐 하고 했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 저는 그 영문을 모르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네. 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문제가. 당신은 항상 의로워요. 왜냐하면 또 자식의 또 보상 심리가 있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상처가. 그럼 내가 이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했던, 나한테 피해를 줬던 그 사람한테 가서 그대로 다 갚아주면 해결이 될까요? 해보세요. 해결이 되나?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더 큰 상처가 되고요.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아니 또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내가 10살 때 있었던 일, 12살 때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뭘 갚아줄 거며 어떻게 갚아줄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갚아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걸 끓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죠. 방법은 뭘까요?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용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상처에서 나오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 없어요. 이 사랑은 인간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죠? 그때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라. 왜요? 그래야 네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용서와 회개 얘기를 하는데요. 자, 23절부터 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시급성을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시급한가. 그렇죠? 강력한 마귀의 역사도 있고 이게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제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결국 용서와 회개인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용서가 왜 쉽지 않냐면, 왜 어렵냐면요, 억울한 마음 때문에. 억울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게 더 큰 사랑으로 그 한량없는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억울한 마음이 그대로 있고 이건 공평하지 않아. 자, 이런 마음이 꽉 나를 붙들고 있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이런 말씀이 올 때마다 오히려 반감이 일어나죠.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받은 상처, 그동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받은 고통, 그 상처 때문에 그동안 내가 오랜 세월 견뎌낸 그 시간들, 이거 누가 보상할 거야? 이거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절대 못하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상태에 있다면 뭐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처를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말고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경험돼야 돼요. 조금씩 오해가 풀려지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깨달아지면 그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그러면 억울함이 없어져요. 그래야 이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아무리 말해야 그 사람한테 그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 말씀 기억나시죠? 로마서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서 율법, 요즘 우리 새벽에 욥기 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성경에 딱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 그때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라고 얘기해놓고, 욥이 지금 재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왔어요. 욥에게 뭐라고 그러죠? 맞는 말인데 사랑이 없어요. 그 말씀 가지고 정죄하죠. 우리가 그래.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역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랑 안에 내가 무너져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네가 이 영혼을 품어주지 않겠니?
그 영혼을 품으면, 그 영혼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이제 말씀이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 영혼에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목장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힘들고 상처받는 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세 축이 있는데, 공동체 예배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목장을 해야 돼요. 목장이 있고, 교회에서 이제 삶 공부, 지금 이제 수요일부터 하고 시작했잖아요. 삶 공부, 말씀의 삶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을 세워나갈 텐데요. 이게 제자훈련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그 후원하에서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전인격적으로 자라요. 성장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좀 딴 데로 갔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이제 문제 쉽지 않은데, 이 억울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피해자가 되시잖아요. 그래, 그 내 책임이다 그러고 와서 죽으시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명확합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너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인간 용서 못하는 건 내가 이해해.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이제 답이라고요. 결국 이게 답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동역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사랑을 받고, 제가 이제 부모의 이제 그런 가정 속에 자랐잖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 채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전도사로 갔어요.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갔던 교회가 그 서울에 있는 이제 그 광천교회라는 좀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이제 중등부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중등부 애들이 그때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때 제가 뭘 알고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너 신학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줄 알고 순종해가지고 신학하고, 이렇게 해서 제 콜링 사명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가가지고요, 제가 그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부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가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 32절, 서로 어떻게 대하며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걸 훈련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근데 공동체에서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단위로 나눠서 목장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도하에 성숙한 목자들이 세워지고, 그 전폭적인 아빠 엄마와 같은 그 목자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목원들이, 자녀들이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목자가 왜 그렇게 헌신을 해요? 왜 나를 사랑합니까? 그분도 직장이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이게요, 이 공동체 예배 안에서 안 일어납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가정 단위로 모인 그 목장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성전과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또 가서 자기 가정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유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고, 이 속에 쌓여있던 분노들을 치유하고, 그죠?
그 속에 선한 것을 쌓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게 쌓여 있으면 선한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치유돼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는 방법. 이거 전에 이제 수요일 날에 에베소서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용서도 그냥 대충 뜬금없이 하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용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 과거를. 저는 이제 그 내적 치유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를 과거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푸시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이, 저도 사람들이 다 싫었어요. 어른들이 다 싫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출하면서 선생님한테 맞고, 이놈은 안 될 놈이네 이런 소리 듣고, 집에서 듣고 학교에서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싫고 미웠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의 사랑, 제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중학교 때 그 두들겨 맞고, 그리고 다 선생님들 이제 교무실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가출했다가 한 일주일 만에 학교 갔는데 하여튼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 그냥 해서 때리고 쥐어받고, 가는 선생마다 쥐어받고, 그러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고 혼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교무실에 혼자 울고 있는데, 그때 누가 문을 쓱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끌어안고 같이 울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저희 송도 미션 스쿨인데 중고등학교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 독일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23살쯤 됐을래나. 저를 끌어안고 우세요. 제 이름을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시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이 고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실 거다. 제 기억이 나요. 이 고난 하나님이 쓰실 거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붙들고 울어요. 제가 그분 품에서 한없이 울어서, 한없이 선생님들이 올 때까지. 제가 그때 모든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사랑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의 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여기까지 올 때 그런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없었다면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해보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렇죠? 그걸 세워서 이런 사랑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이제까지는 그 사람한테 빚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일을 갈면서 그 인간,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으로 그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근데 그때도 금방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 선생님을 어느 순간에 이제 연락이 끊어지고 헤어졌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확신하는 게 그분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 여러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기도, 눈물,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말이 순간순간 잊혀지지 않아요. 떠올라지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기까지 왔죠.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용서인데, 이 용서의 시급성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급성이에요. 제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 내려놓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번제를 말하는 거죠. 번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겉모양을 지키는, 그리고 그 지푸라기 의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걸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한 내용 가운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울분이 있는 사람이나 내가 아직 용서와 회개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후에 정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시고 그 사랑을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잃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렇죠? 그 사랑을 덧입으시고 또 부족하지만 같이 부대끼면서,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미완성이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정되고 또 노력하고 또 일어나서 또 같이.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한번 싸우고 화냈다가 헤어지면 됩니까? 결혼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또 사는 거죠. 근데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요 다시 조정되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요, 한 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싸웠다가 그 교회 나가면요, 그 사람은 평생 신앙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정하셨으면 이 안에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우리 금년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개개인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앞으로 이룰 목장 안에,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그랬죠?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세 가지 변화. 첫째, 교제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수요일 날에, 원래 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요일로 옮겨졌거든요. 그 모임에 나오세요. 나오시고 말씀 공부,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를 세워 나갈 거고요. 쭉 이때 설명하겠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목장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회복되고 이 땅의 치유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